사랑과 미소로 인사하고 대하로 칭찬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인적인 열폭탄의 폭염과 빗발치는 코로나 속에서도 영혼이 잘 되시고 모든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요, 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누구나 예외 없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암이래요. 이제 소망이 없대요. 손 쓸 수가 없대요. 그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앞이 캄캄함을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질병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근히 버텨온 사업이 코로나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애를 공부시켰고 밥벌이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빚도 있거든요. 갚을 길이 없어요. 이런 물질적인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 돌리고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생각만 해도 피가 솟구치고 분해서 잠을 못 자죠. 이런 관계의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클에 봤어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존재들이 아닌가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크레바스, 죄의 수렁에 빠진 존재가 아닌가요? 이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절망 체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겨보겠다고 치열하게 싸우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차라리 이제 죽으면 좋겠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과 더불어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버티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안 돼서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따라합니다. 깊은 곳에서의 시편. 이런 별명이 있어요. 시편 130편 1절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어순이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여로 시작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어순이 달라요. 시작을 깊은 곳에서 전치사를 앞에다 내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전치사를 앞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시를 시작하면서 깊은 곳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시편 130편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인생, 우리 인생을 어찌해야 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의 제목은, 별명은 깊은 곳에서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시편 130편 시인은 깊은 절망에 빠져 그냥 절망하고 포기만 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주를 찾으면 주께서 오셔서 만나줄 줄 믿으시면 아멘. 시편 86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시편 77편 1절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주를 찾을 때 더 귀 기울이시고 더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대표적인 성구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당할 때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크고 은밀한 일까지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비상 상황에서는 그냥 일상의 기도는 안 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비상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를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절망의 자리, 체념의 자리로 삼지 않았어요.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깊은 바닷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 수어로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바로 물고기 뱃속을 기도의 자리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절망의 자리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집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하는 집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시끌시끌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교회로 오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교회예요. 기도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본당도 열어놨고요 지하빌도 열어놨고요 언제든지 나와서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 병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 그 사람은 병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내 병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닥쳤어요. 근데 그 시험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본다면,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남편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인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험에 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아무리 어려움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골리앗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도망갔고 사울왕은 전쟁을 포기하고 나라가 블레셋으로 넘어갈 판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해요. 소년 다윗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물맷돌 몇 개 들고 나온 거예요. 구적거인 골리앗은 엄청 큰데 믿음의 눈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소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작고 작은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어려움을 크게 보고 골리앗을 하늘처럼 크게 보면 싸워보지 않고도 지는 거예요. 절망할 뿐이에요. 포기할 뿐이에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보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의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그 질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내 문제는 작게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내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당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우리 모두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의학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시험, 질병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장부에 다 기록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들춰가지고 책망하시고 벌하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주께서 죄악을 다 감찰하시면 주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당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가 죄와 허물로 얼룩진 흑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허물과 죄를 세상의 주의와 가진 것들로 포장하며 삽니다. 거짓말로 감추며 삽니다. 나는 깨끗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사람에게는 거짓말로 숨길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 용서의 사유하심은 오직 주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죄 보따리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같이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는데 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 약속 붙잡고 죄의 사유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나온 이 세탁 세제는 참 좋습니다. 웬만한 얼룩은 다 지워버립니다. 유한낙서 담궈놓으면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흰옷에 주홍색 물감이나 진홍색 물감이 물들면 낙서로 아무리 담궈도 그것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종교는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선을 행하자, 자비를 베풀자, 죄를 씻어보려고 하고 죄를 빨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는 죄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은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내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크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크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문제를 크게 보면 안 됩니다. 주 보혈 앞에서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주의 보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씻어지고 다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보혈로 다 깨끗해지고 다 해결되고 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주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죄악의 크레바스에 빠졌어도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도 다 사유하심 받고 깨끗해지고 건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조용수를 구한 후에는 따라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 문제가 어디 있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죄가 있어도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대충 포장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결국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절망의 때, 고난의 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으면서 기다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세어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예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한 후에 주의 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경계를 서는 파수꾼이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보초 선다, 파수꾼이 아침 기다린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 겁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근무 보초 서는 것은 참 지긋지긋하고 시간도 안 가고 참 괴로워요. 근데 겨울에 강원도 화천은 평균이 영하 15도고 추우면 22도, 27도까지 떨어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경계 안 나가요? 나가야 돼요. 경계 서야 돼요. 난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서는 거예요. 2인 1조로 나가는데 고참은 꾸벅꾸벅 졸면서 야 누구면 깨워? 그러면서 뭐 자기는 그래도 뭐 쫄병은 뭐 끔찍없이 그냥 서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간은 가장 깊은 잠을 잘 시간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까지 근무를 서는 건데 그 다음 교대 근무자가 못 일어나가 안 나오면 6시까지 서야 되는데 그걸 말뚝보초라고 얘기합니다. 지긋지긋한 근무를 쓸 때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빨리 교대자가 오기만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빨리 동이 터올라서 다음 근무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서면 그 파수꾼이 새벽 아침을 기다린다, 이 소리가 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는 여자분들에게 뭔 말인가 별로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6절을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이 나오기를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읽으면 좀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가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막 기다리는 그 기다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부가 쌀을 씻어서 밥솥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냥 밥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베테랑 농부라도 씨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유리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들라는 약속 붙잡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붙잡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13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무덤에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수꾼이 아침 온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럴 나이는 아닌데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 메모장에 늘 메모를 하고 체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잊어버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떠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폭염, 코로나, 인생의 여러 문제로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가을이 올 것이고요, 코로나 없는 세상이 올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실 바랍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죄도 하나님께 다 구하면서, 용서해달라 구하면서 기다리며 깨끗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깊은 수렁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구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십니다. 믿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